할렐루야. 우리 예배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사고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했고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자주 생각나는데 하나님과 소통했던 경험,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늘 고백하는데 내 뜻만 따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다른 것들 다 잊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순간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느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정말 그 고백이 아버지 나의 입술에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이름 찬양 기도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새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할게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 만풍이 살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의 평생에 노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를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나의 평생 동안 찬양하고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을 넘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정말 주님을 아버지 나의 평생 동안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 3절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앞에 할렐루야.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의 것들을 온전히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따라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자백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 고통받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씌어진 사망의 올무를 벗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으니 온 땅과 온 하늘이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험과 긴장 속에서도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눈과 귀를 집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주님의 부활의 참된 뜻을 가슴 깊게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대표 기도해준 우리 용준 형제 너무 고맙고요. 귀한 찬양을 불러준 우리 찬양 팀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팀원으로 섬겨주고 있는 모든 청년들,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승우 청년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또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사건,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그동안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되던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급증하는 그런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뚜렷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영예로운 별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본다면 아마 예배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아벨은 믿음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영적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벨의 이름이 처음 소개된 성경의 장은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의 예배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기록한 대목이죠. 자, 우리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느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놓고 있었던 다소 전통적인 해석을 잠시 뒤로 물려놓고 성경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놓고 누가 어떤 해석을 했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스스로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먼저 순수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놓고 한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벨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는지 우리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객관적이고 역사 문법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입니다.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농사꾼인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그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양을 치던 아벨은 자신이 길러오던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되었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을 놓고 아주 오래된 좀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은 그 동물의 피를 흘렸느냐 아니냐를 놓고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희생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에게는 그런 피 흘리는 제사가 없었고 아벨에게는 피 흘리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과연 이런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화하시는 분이실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재물을 삼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양을 돌보는 사람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특별히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따라 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사를 받아주거나 거절하는 그거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 논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양치기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사냥꾼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지금 우리가 짧은 구절을 하나 읽어보았는데요. 이 문구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은 막연히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기간의 성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특정 절기, 수확기가 끝난 후라고 기간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들판에서 양치는 일이 끝나고 가을거지가 끝난 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간이 흐른 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길게 봐야 1년이 넘지 않는 농사절기나 양치는 절기가 지난 후에 이런 뜻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두 형제가 드린 제사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는 바로 감사 제사였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잘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속건제, 번제 같이 희생물을 잡아서 규칙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 시대 이후에 들어온 제사 방식입니다. 지금 읽어본 창세기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의 때는 훨씬 이전 시대죠. 그때는 제사에 대한 율법이나 규례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연 계시와 말씀을 통한 감사의 제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이 제사는
수확의 한 절기 혹은 목축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드리는 감사 제사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이유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태도, 영적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 예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벨이 무엇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이 첫 새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첫 새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첫 새끼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죠. 따라서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고백과 아벨의 행위, 그의 신실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아벨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생명의 탄생을 무한히 경이로워하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자신이 정성껏 기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단순히 형식을 갖춰 드린 제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는 아벨의 삶과 아벨의 존재, 아벨의 행동 양식 전체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른들이 자식을 야단칠 때 이런 말 쓰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어떤 행위 하나하나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비슷한 예예요.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그 사귐은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도 종종 쓰죠. 아벨이 갖추었던 이 예배 태도만으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비디오를 본 것처럼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아벨의 태도를 본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알 수 있는 표본은 지금 읽어본 것처럼 첫 새끼뿐만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이어지는데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기름을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상품, 가장 값진 것. 여러분, 아벨은 가장 값진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그 일상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가인을 아벨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식을 갖추었을까요?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벨은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여기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인의 존재가 그가 드렸던 재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절되었어요. 자, 이 표현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재물로 드렸던 그 재물과 함께 그 사람의 존재가 거절되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자, 다른 점을 찾으셨죠? 아벨도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좋고 나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의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여러 곳 넘겨보면 가인의 방식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곳곳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유다서 말씀은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성경인데 여기도 가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은 가인의 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인의 길로 행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길에 대한 경고는 또 다른 말씀에도 있는데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의 길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말씀 보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보았던 창세기 4장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 가인의 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서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런 뜻이겠죠.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 귀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의 서론입니다. 예배의 서론. 이 예배를 드리고 났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따가 기도회 마치고 이제 축도하겠죠? 축도하고 끝나면은 이 한 주간의 예배는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 본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이라는 더 큰 형식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 생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성경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옛날 버전의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지금 써놓은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관제 또는 여기 나오는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는 기세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마지막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당시 지중해 전역 온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죠.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삶은 제사였다. 자신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할 영적 오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일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죠. 그것은 바로 중세 수도원에서 나왔던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라면, 우리가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드리는 것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도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형태의 예배를 모두 다 소중히 드리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두 인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한 사람의 것은 거절되고 한 사람의 것은 연락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첫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영적 예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은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보았던 간단한 퀴즈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여행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 책에 이런 답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여행은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다. 이 뜻이 와닿으시나요? 내가 머리로 깨달은 것들, 내가 머리로 아는 것들이 내 뜨거운 가슴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려오는 것.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길고 험한 여행은 무엇일까? 그 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 여정이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내 발까지 내려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길고 험한 여행이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Q&A지만 곱씹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주 쓰는 조롱 섞인 말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입만 천국에 갈 것 같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말로는 잘 이야기하는데 입술로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지는 않더라. 이런 속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 여정은 그만큼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처럼 그것처럼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의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이 영적 예배를 주목하게 만드는, 각성하게 만드는 예배의 서론입니다. 서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달력을 한 번씩 보시죠. 캘린더. 벽에도 걸어놓는 벽걸이용 달력이 있고 우리 방 안에 있는 책상 위에 놓는 예쁜 탁상용 캘린더도 있고, 그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바일용 캘린더도 있어요. 다양한 캘린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주일날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초인가요? 주말인가요? 주초인가요? 주말인가요? 주초죠. 왼쪽에 있죠. 내가 볼 때. 보통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일은 한 주간의 가장 왼쪽 첫 번째 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달력 표기도 잘 들여다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예배의 본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벨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양을 치는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아벨은 이러한 정신과 고백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가장 귀중한 구별되어 있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제사의 형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행동이 담겨 있다는 이 귀한 영적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릅니다. 예배 시간마다 벅찬 감격을 드리는 그런 감격을 맛보는 성도가 있는 반면 매주 와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린 채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한번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적군과 치열한 격전을 치릅니다. 상당한 부상을 입고 쩔뚝쩔뚝 싸우다가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복귀를 했는데 나와 가까이 지내던 전우 한 사람을 만나요. 야, 너 살았구나. 너 어떻게 살았어? 나 너 죽은 줄 알았어. 너 어떻게 살아있었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것을 서로 확인해야만 이상적인 예배가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격전지고 검푸른 바다입니다. 여기서 살아 돌아온 전우를 보면 우리 안에 뜨거운 감격이 솟구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은 같은 철학,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오직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영적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맥없이 힘이 풀려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설령 노래를 못 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격이 빠진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동지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미워할 수 없고 험담할 수 없습니다. 생사를 걸고 이 세상에서 힘겹게 싸우고 돌아온 병사들이 주일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 우리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그거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신실한 사람 아벨이 드린 제사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벨과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겠습니다. 아벨처럼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값진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랑스러운 청년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활주일을 지났고 이제 기쁨의 50일 기간을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예배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나의 쓸 것 하신 주여, 나 염려하잖아도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함께 손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이 시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이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가사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벨이 드렸던 그 신실하고 온전한 제사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조금의 아낌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신실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열어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찬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찌 귀중한 것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좁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들, 주님 아낄 수 없는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심중에 있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옵소서. 그 청년들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일에 공적인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축도 이후에 우리 저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갑니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생활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영적인 축복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예배, 우리의 삶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일터에서 학교 공부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여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우리 앞에 예배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본론을 쓰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이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우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을 무덤에서 하늘로 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